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며 주권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루어 놓은 것은 허무한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가지게 된 것도 자신의 결정과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같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주님의 주권 안에서 성취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인류의 역사는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풀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신론자와 이방인들도 서로 사용하십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선포하던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신 것은 이미 영원전에 계획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부분은 끝까지 알려주시지 아니하고 신비로운 휘장에 가려 놓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의 부분에 대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계시하십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를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셨죠. 인간을 향한 구원의 뜻,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는 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들이 믿는 신의 뜻을 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방법들을 고안해냈죠. 고대 이방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신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신의 뜻을 발견하고자 했죠. 오늘날도 점성술이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관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은 기원전 이미 5세기, 6세기 전에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따라 그 사람의 별자리가 행운을 가져오거나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위치로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고대에는 별자리에 맞춰 왕은 조약을 맺고 또 군대는 전쟁에 참가하고 상인들은 계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법을 가르쳐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책으로만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0절 12절에 보면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답시고 성경을 가지고 마치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는 것처럼 성경을 바람에 날려 넘기다가 손에 딱 집히는 곳에 제일 먼저 눈에 뜨이는 구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시는가를 기대하면서 성경을 딱 펼쳐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어느 날 무언가 선택하기 위하여 눈을 감고 그리고 성경을 펴서 손가락으로 아무 쪽이나 짚은 다음 눈을 떠보니 마태복음 27장의 구절이었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하여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친구는 이 구절이 자기 문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번에 펼친 곳은 누가복음 10장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눈을 감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가 펼친 것은 요한복음 2장 5절 그 옷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웃기는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마법의 주문처럼 그런 책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함으로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이른바 말씀 카드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시중의 기독교 서점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말씀 카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펼쳐놓고 그것을 이제 뽑아서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연례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 카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나 결과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방법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관역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역 이론이란 양궁에서 관역 정중앙에 10점이 만점이고 주위로 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의 뜻에 100% 맞는 것으로 시작하여 90, 50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 뜻을 알기 위한 방법들, 그런 방법들이 시중의 책들이나 또 전해 내려오는 그런 비법들이 나들고 있습니다. 뭐 느낌이 어떻단다, 직감이 온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까? 이제 구체적인 그런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